오늘은 하나됨을 지키고 병을 이기는 경건한 마음이라는 제목입니다. 신앙인 믿는 자의 이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이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있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인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사람과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욕심을 하고 모든 지혜를 배격한다. 어리석은 사람은 깨닫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자기 의견을 내세우기만 한다. 악인이 오면 멸시가 뒤따라오고 부끄러움이 오면 망신도 온다. 아멘. 여기 보면 1절과 2절 말씀에 자기라고 자기를 부각시켜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자기가 드러나기 때문에 무너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자기 욕심이 될 수도 있고요, 자기 의견이 될 수도 있다라고 말하죠. 왜냐하면 자기가 너무 커져버리면, 우리가 너무 커져버리면 남의 소리가 그때부터 들리지 않습니다. 네, 제가 사역했던 그 지역들마다 꼭 이런 부분들이 몇 번씩 계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런 분들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어리석은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자신 욕망과 병든 마음, 이기심 때문에 결국 그들이 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곳에 있는 여러분 모두는 어리석은 사람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 가운데 나아가서 내 것을 내려놓고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축복,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축복, 그 말씀에 따라 걸어갈 수 있는 축복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커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작아져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이 더 크게 들려줄 수 있는 축복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4절부터 8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시작. 슬기로운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흐르는 시냇물과 같다. 재판할 때 의인을 넘어뜨리려고 악인의 편을 드는 것은 옳지 않다. 어리석은 사람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 입은 매를 부른다. 어리석은 사람의 입은 자기를 멸망하게 하고 그 입술은 그 영혼에 덫이 된다. 남의 말을 하는 것은 마신 음식과 같아서 산 사람의 뱃속 깊이 내려간다. 아멘. 네, 여기도 보게 되면 우리가 지혜, 잠언서의 지혜는 입술과 연결되어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4절부터 8절 안에 있는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입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슬기로운 사람의 입은,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흐르는 시냇물과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는 슬기로운 사람의 입은 진실 어린 말을 얘기하는 거죠. 사랑의 말, 격려의 말, 존중의 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 한마디 한마디는 사람을 살리고 일으켜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반면에 정시적이고 가식적인 말은 사람의 마음을 어렵게 만드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작가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명문장을 만드는 데는 10년의 세월이 걸리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문장의 명문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10년의 세월이 걸린다라는 거죠. 그만큼 우리가 말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똑같은 말도 여러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의 쓰임이 달라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학대학원에 보면 가끔 그 연세 많으신 목사님들께서 오셔서 말씀을 나누실 때가 있는데, 그때 그분들이 함께 기도합시다라는 말과 젊은 목사님 오셔서 함께 기도합시다라고 하는 말의 뉘앙스는 많이 틀립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할 때도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같은 말을 할지라도 우리가 진실 어린 말로, 사랑하는 말로, 존중하는 말로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8절에 보게 되니까 남의 말하는 것은 맛있는 음식과 같아서 사람의 뱃속 깊이 내려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남의 말하는 것, 여러분 판단하고 또 정죄하고 깔보고 내리보는 말들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가끔 이런 사람들은 말의 실수가 많은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사람이 저렇게 말할까? 왜 이상하게 저렇게 판단할까? 사정을 알면 여러분 함부로 우리가 말할 수가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박연성 목사님께 설교 중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안 봤으면 제발 말하지 말고 봤어도 제발 말하지 말아라. 내 말이 내가 사는 방향이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안 보셨으면 말씀하지 마세요. 봤어도 말하지 마세요. 왜? 나를 위해서 내 말이 내가 사는 방향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심판날에 사람은 자기가 함부로 내뱉은 모든 말에 대해 해명해야 할 것이다. 내가 한 말로 의롭다는 판단을 받기도 하고 내가 한 말로 죄가 있다는 판정도 받기도 할 것이다. 네, 심판날에 사람은 자기가 함부로 내뱉은 모든 말로 어떻게요? 주님 앞에 갔을 때 해명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말로 인해서 의로운 판정도 받을 수 있고 내가 한 말로 인해서 정죄의 판단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입에 이 말들을 잘 써야겠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도 21절에 보게 되면 혀의 열매를 대해서 말하고 있죠. 죽고 사는 것이 혀의 능력에 달려 있으니 혀 쓰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 열매를 먹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이 혀, 말은 나중에 반드시 우리에게 돌아오게끔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은 곧 자신을 나타내고 있고 우리 말이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이 우리를 세우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를 넘어뜨리고 무너뜨리기도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일을 게을리 하는 사람은 일을 망치는 사람이 형제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이니 의인이 거기로 달려가면 안전하다. 부자의 재물은 견고한 성과 같으니 그는 그것을 마치 높은 성벽인 것처럼 보인다. 사람의 마음이 교만하면 파멸이 뒤따르지만 겸손하면 영광이 뒤따른다. 아멘. 네, 여기는 게으른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게으를 수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보여주었던 하나하나 행동들을 보게 되면 여러분 주님은 결코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이 땅에서 하지 않아도 될 모든 것들 가운데 더 열심으로 달려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새벽을 깨우고 밤 늦은 시간까지 엎드려 기도하셨던 그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저는 게으르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도하고 주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이 게으름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전도하고 기도하고 가르치는 데 힘쓰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계속해서 그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열매가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안에 이 게으름을 내어 쫓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행할 수 있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실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교만하면 파멸을 따르지만 겸손하면 영광이 뒤따른다라고 12절에 또 말하고 있죠. 교만하면 여러분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겸손하면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가게 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교만을 내어 쫓고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또 읽겠습니다. 시작. 듣기도 전에 대답하는 사람은 미련함 그 자체이고 망신만 당한다. 사람의 병은 정신력으로 이겨낼 수 있지만 마음이 상하면 누가 견딜 수 있겠는가? 신중한 사람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사람의 귀는 지식을 찾게 된다. 선물은 사람이 가는 길을 여유롭게 해주고 그를 높은 사람들 앞으로 인도해 준다. 아멘. 듣기를 전에 대답하는 사람 미련함 그 자체이고 망신만 당한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남의 사연을 듣지 않고 여러분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 혹시 이유 없이 행동하고 말을 해서 함부로 사람들을 판단함으로 인해서 망신당해 본 적은 없으신가요, 여러분? 저는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을 잘못했다가, 그래서 저는 제가 말을 할 때 항상 한 번 더 생각하고 되도록이면 많이 들으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물론 제가 상담을 하면서 그 교수님한테 배웠던 부분 중에 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말하기보다는 듣기를 더 좋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입은 하나이고 귀가 두 개인 이유가 그래서 그렇잖아요, 여러분. 말하기는 더디하고 여러분 듣기는 속히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을 두 개가 아니라 한 개를 주고 귀를 한 개가 아니라 두 개를 준 이유가 거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잘 보는 이유는 여러분 입체적으로 볼 때 잘 본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위에서도 보고 밑에서도 보고 옆에서도 보고 그 사람을 사방에서 볼 수 있을 때 그 눈이 입체적으로 사람을 볼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눈으로 보기 좋은 것만 봅니다. 네.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판단합니다. 정죄합니다. 그리고 넘어뜨리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입체적으로 보지 않고 위에서, 옆에서, 아래에서 우리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궁휼한 마음으로 바라보지 않으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아마 여기 숨쉬고 살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지금 당장 죽어서 넘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할 수 있는 축복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자, 17절부터 1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원고가 자기 사건을 말할 때는 그의 말이 옳아 보이나 이웃이 오면 진실은 밝혀지는 법이다. 제비 뽑기는 말다툼을 끝내고 강하게 반박하는 사람들 사이에 해결을 지어준다. 마음이 상한 형제를 달래기는 견고한 성을 손에 넣기보다 어렵다. 그들의 다툼은 꺾이지 않는 성문의 빗장과 같다. 아멘. 예. 원고가 자기 사건을 말할 때 그의 말이 옳아 보이나 이웃이 오면 진실이 밝혀지는 법이다 라고 말합니다. 재판관은 그래서 여러분 두 사람의 말을 다 들어보고 판결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상담도 마찬가지 여러분. 제가 부부 상담을 할 때 보면 부부를 항상 같이 오게 해서 같이 듣습니다. 아니면 따로따로 듣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내분이 얘기하는 것하고 남편분이 얘기하는 것하고 분명히 다릅니다, 여러분. 항상 들어보게 되면 같은 말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을 판단하기보다는 먼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일을 올려드리고 맡겨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내가 할 수 없으면 어떻게 여러분? 주님께 이것을 맡겨드리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18절이 뭐라고 말해요, 여러분? 제비 뽑기는 말다툼을 끝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비를 뽑는 것, 그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이것을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33절 말씀 이전에 우리가 보았죠, 여러분. 함께 읽어볼까요? 16장 33절 시작.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그 모든 결정은 누구에 있어요? 여호와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하기를 조심하시고 여러분 누군가 이렇게 말을 해줘야 될 때가 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분께 맡겨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야 그 해결이 옳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20절부터 24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은 그 입에서 나오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 입술에서 거두는 것으로 배부르게 된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능력에 달려 있으니 혀쓰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다. 아내를 맞이한 사람은 좋은 것을 얻은 것이며 여호와께 은혜를 받은 것이다. 가난한 사람이 자비를 간절히 구해도 부자는 혹독하게 대답한다. 많은 친구를 가진 사람은 해를 입기도 하지만 형제보다 가까운 친구도 있다. 아멘. 네. 여기 24절에 보니까 많은 친구를 가진 사람은 해를 입기도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형제님들, 친구 사귀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만나기도 굉장히 좋아하고, 우리 중고등부 시절이 되면 사람들 만나는 거 너무너무 좋아하죠. 저도 굉장히 좋아했던 기억이 있고, 제가 한순간에 친구를 다 잃어버렸을 때 굉장히 슬픔 가운데 빠졌던 기억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모았던 결혼식 중에 정말 이런 결혼식이 있을까라는 그런 결혼식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결혼식이었냐면 하객의 대부분이 그 신랑의 친구였습니다.
예, 부모님이 본인의 하객을 불러야 되는데 제한된 인원이 있으니까 부모님 하객을 못 부르고 그 형제 그 남편의 그쵸 남편 되는 그 친구의 하객을 다 부른 거예요. 근데 불렀는데도 다 부른 게 아니더라고요. 다 못 왔어요. 그래서 왜 못 왔나 봤더니 부모님하고 이렇게 다 불러야 되는데 못 부르니까 나중에 끝나고 나니까 오더라고 보니까 아이들이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이 친구가 고등학교 때 잘했는데 친구들을 일일이 하나씩 다 가회를 시켜준 거예요. 그 힘든데도 시간을 쪼개서 누가 어렵다 그러면 어려운 친구를 다 도와주고 이렇게 사람들 관계를 이 친구가 굉장히 잘했더라고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대학교 가고 난 다음에도 이 아이들 계속해서 관계하고 만났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나이가 30이 다 됐는데도 그때까지도 그 관계가 유지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친구는 숫자보다 그 내용이 더 중요한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다윗과 요나단이 정말 친구로서의 본보기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만나느냐,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역사이죠. 우리에게 여러분 누구를 만나는 것이 가장 큰 일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큰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한다면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분과 사귀는 축복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미련한 사람, 악한 사람의 특징은 자기 중심적인 것을 오늘 이 말씀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자신이 너무 크게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됩니다. 반면에 지혜로운 사람, 성실한 사람, 의로운 사람의 공통점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나아가게 되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은혜가 이 사랑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우리 가정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